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규법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번영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번영케 하신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잡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 심지어 그들의 심장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희망도 없이 절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자유에는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경히 여기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멸망에 직면하게 되었고 민족이 멸망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 잡신들을 섬기라는 억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지금 깨어 있지 않는다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자유도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셔서 선교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그 신앙의 그 기초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자유,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가겠죠. 우리가 영양 섭취를 못하면 우리의 몸에 뼈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살쪄야 되는데 메말라 가니까 뼈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피폐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평화의 도시였죠. 이르, 살렘, 이르는 도시죠.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이 허영의 시장 가운데 빠져서 온갖 잡신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것은 예배의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온갖 잡신 섬기면서 예배 드릴 거면 굳이 너희들에게 이 장소는 필요 없다. 내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 처소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억압 가운데 빠져서 기도드리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됐죠? 왕이 내가 섬기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늘 강대상에서 말씀하죠. 신앙은 쟁취해야 된다고.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 그 자유를 다 걷어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이나 침략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경고의 싼이 있어도 그럴 일 없을 거야. 설마 그러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한 당신의 소중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기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방종해버리니까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한번 느껴보라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자유를 걷어갔을 때 그 삶이 어떤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는다면 촛대가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양 공급도 못 받는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승받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소생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우리의 삶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은혜롭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안에서 주시는 꿀과 같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누린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을 붙잡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사는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 있는 신앙, 그리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의 6절까지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키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됐다. 이 뼈 저 뼈가 연결됐다는 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신앙이 깨어날 때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기록된 동일한 의미로서 생명의 동일이 되는 숨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드리시고 또 때로는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분주한 일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을 때 버거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살겠어.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하거나 때로는 우리 주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경건의 시간을 멀리하면서 지냈을 때 어떻습니까? 삶이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개운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석연치 않고 찝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영이 점진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서 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뼈만 남는다는 것, 우리 신앙의 컨텍스트로 살펴본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누구나 다 신앙은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은 얼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거기에는만 안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칠 때 우리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공동체로 주변의 형제 자매들로 전해지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력을 함께 공유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개개인 모두가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며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이 우리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 아닌 오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각성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낙심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공동체로 하여금 강한 생명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하므로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이 신앙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우는데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누워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생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더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사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은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장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 삶이 소생되고 민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뼈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사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거친 세상 순례자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계승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 그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주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